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시편 33편, 시편 33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구약 성경으로 823면 내지 4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인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읽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같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조충희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다 지쳤을 것 같아요. 40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함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서 찬양하며 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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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를 주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정일과하며 찬양하십시다. 먼저 나왔는데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아마 경기도 지역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하는 시흥시 정왕동에 아주 아담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를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를 많이 비춰주지 마시고 준비된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인에서 2년 반 목회하고 원래 이제 안산에서 23년 동안 있었는데 영인까지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택 단지 안에서 많은 아이들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곳에 가서 첫날
5월 31일이랬는데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날인데 교회가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본당 50평 뒤에 방이 2칸 있더라고요. 사택도 꾸며지지 않고 지하 또 50평이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교회 사무실 뒤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밤 12시쯤 됐을 때 얼마나 머리빨이 쓰면서 두려운지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불을 다 켜고 본당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켜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5분도 안 됐을 때 저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다 꾸며놓고 전도하려고 처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교회를 와서 좀 도와줬던 4학년 아이 하나와 1학년 아이 하나가 갑자기 제 차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0m쯤 갔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길에서 저를 주목해서 쳐다보더만 제가 우측으로 꺾어져서 개울가를 지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졸졸졸 따라와요. 그동안 왜 그러시냐고 해서 차를 세웠더니 저들을 갑자기 문을 열더만 여기를 잡아요. 유괴범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빨리 또 숨어있는 것 같아도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부모님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거의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작은 아이가 제 차를 탔었는데 아주 불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집을 하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웬 차가 하나 오는데 분명히 아이가 둘이었는데 머리가 셋이었는데 저까지 갑자기 하나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운전을 열고 봤는데 그 아이는 의자 밑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이게 잡혔지요. 유괴범으로. 여러분 요즘 유괴범은 교회 마크까지 달고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는 경찰이 이렇게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괴범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날 첫날 전도 나갔을 때 다시 안산 쪽으로 도망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셔요. 이래도 하겠느냐?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또 때가 돼서 안산 쪽 이쪽 시흥 쪽으로 와서 지금 개청한 지 4년이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좀 작지만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고 내부 구조는 이렇게 아주 아담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틈틈이 와서 찬양, 율동 또 여러 가지 다채롭게 재능들을 살려서 지도를 하고 있고 오늘 또 함께 우리 한 7분 정도가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축제도 한 번씩 하고 작지만 제가 좀 멋있죠? 반응이 없으시죠.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멋있냐 그런 거예요. 지금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분들을 모시고 전문 찬양팀들이 제 주변에 또 많이 있어서 불러다 같이 영광 돌리고 밖에 나가서 이런 야외 활동도 하고 문제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틈만 나면 하여튼 간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잠언서를 읽히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좀 기이한 현상이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렇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 자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 다음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주제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거. 한 번 더요. 시작.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거. 오늘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개척교회하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학력도 유치부 시작부터 대학원까지 있기 때문에 제일 설교를 쉽게 하려고 제가 주일 낮예배만큼은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행복한 교회, 오늘 특별한 양식을 먹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같이 함께 읽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특히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부터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널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그를 찬양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할 자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다 넘어갑니다. 오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여기서 정직한 자로 표현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의인, 정직한 자란 설명한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에서 20년 근무를 한 사람인데 초정밀을 다루면서 극동방송을 늘 달고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 좀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 설교를 줄줄 꿰고 있었고, 모든 복음 선거와 또 성가대 방송에 나오는 것은 저희 줄줄 꿰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걸 오디오를 2대를 넣고 손가락 하나 깔딱해서 녹음을 해서 갖다 드렸더니 놀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직장에 제 사무실이 1년 만에 하나 생겼는데 그 안에 기타를 여러 대 갖다 놓고 오디오를 2대 설치해 놓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그곳에서 찬양, 기타 치는 친구들 데리다가 같이 찬양하고, 그때부터 제 목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 시절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그걸 일일이 적고 그걸 또 타이핑해서 담임 목사님 제가를 얻고 그걸 가지고 직장에 가서 시인회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이 한 15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제가 목회자로 가는 길에 찬양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일반 평신도 과정에 또 선교사 과정 공부를 하게 하시고 정식으로 또 신학을 녹화하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이렇게 됐는데 참 부족하지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첫째는 또 남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특히 또 찬양대 우리 총무님이 우연찮게 저희 교회에 방문했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를 듣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방송을 들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고민했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주석을 찾아봐도 신통치 않고.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잠언 3장 6절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오른손을 댈까요? 제 왼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다양하게, 질서 있게, 물론 그 아름답게는 완전 완벽한 것도 포함됩니다. 완전한 것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회에서 그 발표한 내용들 보면 바늘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굉장히 거칠어, 인간이 만든 것은. 그러나 모기가 침을 쏘는 그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은 아주 정교합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태풍, 비, 바람 할 것 없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란 그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노아라는 인물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아담 이후에 10대 인물입니다. 10대가 됐을 때 얼마나 죄악에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거지요.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범사에. 네. 제 사진 좀 넣어주세요. 제 사진 좀 빼주세요. 예, 가능하면 빼주세요. 저 잘 보이지요? 예, 특별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에 그렇구나.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아멘.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말하고 행동하고 호흡하고 아멘도 안 하니까 혼자 갈까요? 잠언 3장 6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왜 여기에 주목했냐면은, 아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했더라고요. 지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내가 인생을 지으셨으면 한탄나고 이걸 물로 쓸어버릴 텐데 너는 뭘 지어라?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 곧 모든 삶이죠. 모든 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크든 작든 그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길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내
새벽 기도하고 나서 오전에 제가 이제 주로 책 보고 힘들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또 간증도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오전에 지내요. 그리고 점심을 교회에서 또 먹고 집에 가봤자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교회 있지요. 오후 시간 되면 12시 좀 넘으면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은 신기하게 와서 목사님 전도 가요, 전도 가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뭘 다른 거 하고 있는데도 전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로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순종해서 나가면요, 그날은 분명하게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 그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뭐 했어요? 인도하신 대로 순종을 한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까 의인이라고 했죠. 너희 의인들아 그랬잖아요. 의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알고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내 보따리 어디 갔지? 그렇게 해서 우는 나갑시다. 뭐야 이 사람. 그런데 건져줬더니 그냥 바지가리기를 찾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발도 없어요, 옷은 다 젖었어요, 가방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좀 있으니까 어떤 분이 옷도 갖다 줘요, 신발도 갖다 줘요. 그런데 내 보따리 하면요, 이 사람 뭐야. 건져뒀더니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그렇죠? 은혜를 알고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뭐가 엉켰네요. 찬양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찬양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찬양의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감사가 찬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곧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죠? 또 골로새서 3장 16절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뭘로? 감사. 항상 감사.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참 제가 이 교회 와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동쪽에서 지금 해가 뜨고 있다, 아침에.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리지요.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구가 뜨는 거지요. 근데 해가 뜬다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듯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마다 성가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찬양대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보에도 보니까 찬양대라는 표현이 너무 제가 반가운 거예요. 저도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하고 찬양과 경배 인도를 한 15년 이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 입에는 지금도 성가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것은 찬양대가 옳은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힘주어 말합니다. 왜냐? 성가대는 말 그대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불교도 거룩한 노래라고 하고요, 천주교도 거룩한 노래라고 그래요. 다 그래요.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 여하튼 그게 좀 넘어가고요. 자, 시편 95편 1절 2절에서도 보면 감사함으로 즐거이 그를 노래자. 아까 막 찬양할 때 뛰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100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받은 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할 때 우리가 빛의 원천은 아니잖아요. 빛의 원천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고, 아멘. 우리 얼굴이 남현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딱 저 밖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은 남현교회의 전도지요. 인상 쓰지 마시고 늘 웃고 다니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송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 정직한 자라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는 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씩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볼만하지요. 성령 뜨겁게 임하면.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분주하면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기도의 시간 줄어들고, 그죠? 사업을 해도 한 7시까지 하고 다 문 닫고 그냥 그 다음 날 하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막 그렇게 항상 깨있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지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시편 133편 3절이었죠. 우리 무슨 노래로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 감흥에 젖어.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 전에 있었던 그 부교육절에 있었던 교회 찬양, 경배와 찬양 15년 인도했었는데, 그때 찬양팀 이름을 새노래 찬양 선교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아주 화려한데 옛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모여서 그냥 악기팀 따로 있고 또 워시팀 따로 있고, 안산에 워시팀이 크게 2개 있는데 유명한 팀이, 거기에 교수들이 다 저와 같이 찬양했던 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같은 거 한다 하면은 아낌없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랑 같이 한 1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 눈치만 봐도 무슨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도 아름답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분들은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가슴에 굉장히 꼭꼭 찌르는 그런 심장에 관련된 병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건강 보면은 기록서를 보면은 얼굴이 너무 하얗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저는 세례도 받지 않고 찬양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연이 좀 있어요. 하면은 교회를 한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것도 3년, 4년 방학하다가 겨우 다시 전도받아서 한 번 갔습니다. 한 번은 인천에 우리 형님도 있고 동생이 있기도 놀러 갔고, 2번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어요, 제가. 왜? 저도 말단 사원이었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그러나 인천을 가지 않고 2번을 갔더니 가족들은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교회밖에 몰라.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도 교회를 좀 더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2달 만에 응답 주셔서 갑자기 서울 상왕심리교회 안수 집사님이 중고등부 성가 지휘자님께서 오셨어. 제가 차장대에 있었을 텐데 그분하고 연결돼서 그분이 오셔서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매주 출석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분은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찬양대를 밀어버렸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찬양 쪽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찬양대 모든 임원도 맡아봤고 심지어 지휘까지 어느 날 지휘자께서 안 계셔서,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휘도 쪽 공부를 좀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찬양 음악 목사가 되려다가 국내에서는 음악 목사가 갈 길이 너무 좁다는 또 조언도 있고 해서 일반 목회를 해서 지금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감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찬양하는 사람은 유리해요. 제가 찬양대에 섰을 때 이 심장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찬양 경배 인도 15년을 일주일에 4번씩 강단에 쓰면서 15년을 했으니까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쓴 거죠.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게 하시고, 특히 재밌었던 일은 제가 많은 그 개척교회 이전 예배라든가 그 가서 찬양 앞에 한 3, 40분 문을 열었는데, 막상 용인에서는 화려했는데 이쪽 시흥시 와서는 찬양할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차단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우리 본성가대 총무님 계신 이제 집사님께서 2층에 무슨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오셨다가 사람을 못 만나고 3층에 교회가 있으니까 올라오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참 이 자리에 왔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그 일로 해서 우리 남현교회 색소폰 팀에서도 저는 한 3분이나 4분 정도 오셨죠. 교회가 작으니까. 세상에 9분인가 오셨는데, 체격들은 얼마나 가방을 2개씩 두고 오시는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6분만 쓰셨어요. 가슴은 교회가 터질 것 같아요. 찬양팀이 4팀이 와버렸어요. 설립 예배가 아니라 찬양 축제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찬양 많이 할 때에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저렇게 사진 예뻐 보이죠? 밑에 사진이 우리 사이예요. 우리 교회 찬양 경배 인도자예요. 오늘 못 왔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사진 한 번 얼른 찍고요. 빨리 갑시다. 찬양의 방법은, 너무 목사님, 귀한 목사님께서 그동안 35년, 36년을 목회하시면서 이런 말씀 전해와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시간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즐거움과 뭘 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어떤 분은 박수를 치는데 손 밑에 내려놓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분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정이 뭔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뻐 뛰며 소리 지르면서. 147페이지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가대, 곧 찬양대라고 한 그 유래에 대해서 역대하 5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무엇을 입고? 근거가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아까 앞에 오케스트라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저를 설교할 때 지루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보세요. 즐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다 같이 손바닥을 큰 글자만 손바닥을 치고 손을 들고 일어나 뛰놀며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언젠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회하는데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할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한 명을 전도했는데, 직장에 있는 친구를 있을 때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갔더니 뭐라고요? 야야 춘이야, 왜? 야, 니네 교회는 무슨 디스코텍 같아?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몰라서 그래. 야, 성경에 그때만 해도 박수 치는 걸 좀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좀 거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그래.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것이 진짜 교회지 않니?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주었어요. 더 이상 그때부터 오해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공이 들어간 것만 해도 어떻게 있습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쳐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아닙니까?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자면서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면서 찬양해 보신 분 있어요? 자면서? 저는 종종 해요, 진짜.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얀 가운을 입었는데 세마포 이렇게 밑에까지 입어요, 밑에까지. 그래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때 제가 사실은 그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달리할까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찬양 신학을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했어요, 그냥.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거기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감동을 받고 모든 걸 비우고 감사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4개월 동안 눈도 맞춰주지 않더라고. 내가 참 그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할 땐 죄송하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4개월 지나서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한나라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첫날 집회 끝나고 두 번째 날 새벽 시간에 제가 그 전날 그 담임 목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했었죠. 지금 기억 안 나요, 잘.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분 미국에서 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뒤에 있다가 그때 집사예요. 저 집사 옆구리 뚝 찔러요. 아니 한 얘기 똑같이 하네. 저도 놀라고 목사님 놀라고. 그때부터 제 목사님이 저를 저 친구가 지금 성령에 터치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다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진짜예요. 보세요. 다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요?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그다음에 목소리와 악기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우리 지휘자님. 제일 찾기 힘든 분이 누구냐니까 그 악기 다루는 분 중에 1인자 말고 2인자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 다 1등 1인자만 하려고 좋은 자리만 하려고 그러고 2인자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아멘. 네. 가야금을 타며 검은고 한 가지만 소리 크게 내면 안 되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마찬가지고 조화를 잘 이뤄야 돼요. 별지하고 그 다음에 배려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도 필요하지요. 또 교회에서 무슨 운영할 때도 모든 행사 진행할 때도 여러분 정말 행사 진행할 때 행사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역사시며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총 리드를 하는데 그날 옷을 하나씩 사입제 여성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전도해야 되니까 옷을 더 많이 주문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인이든 단체든 생명에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쪽에 한 7분 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중에 한 분 대표 이제 이따 나오는데 나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세요.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이니라. 벌써 나왔네요.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저렇게.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친 분 있죠? 우리 소리 집사님이 세웠는데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시고 4년 전 설립 예배 때 1호예요, 1호. 제가 페인트 칠하고 관계 때문에 그 가게에 갔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페인트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데 1층에 공사하는데 페인트 칠을 왔다는 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근데
일을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행복한 교회 처음에 건물이 들어오고 다른 데 다 비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1층에 페인트를 치르러 왔다. 이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로 보내주신 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넣고, 그리고 틈을 보니까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잠깐 기다렸다가 저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전도지만 전했어요. 그리고 직접 증인이니까 오셨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저 목사님이 나를 찍었다. 찍었대요. 나는 교회 갈 수 없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설립예배,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일부러 초라하게 종이에다가 설립예배 합니다 하고, 그래 가지고 갔는데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셔터 밑에다가 던지고 왔지요. 그런데 그날 감사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글쎄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설립예배장에 한 70명, 한 80명 가까이 왔는데 많은 분 찬양팀들이 오시고 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지인들이 오셔서 반가웠지만 제일 반가웠던 것은, 전화 한번 들어봐요. 아니 그 뒤에 우리 집사님 보이죠? 여기 나왔네. 하나님께 온 거야, 하나님께.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요. 교회가 천국 같았는데, 그래서 또 가야지 왔는데, 그 다음 딱 오니까 우리 가족만 딸랑 목사님에게 속았구나. 그런데 내가 나왔을 때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나라도 안 나오면 목사님 얼마나 실망할까. 그 다음 주에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 페인트 칠했던 그 가게 사장님이 매 20년 동안 교회를 방황하다가 교회가 3층에 있으니까 올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가 둘이 되니까는 정책이 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한 장년들 한 20여 명. 대신 우리 교회 특징이 아이들이 많아요. 근당에서 주일날 많이 온 게 아니에요. 매일 와요. 매일 10명에서 15명 오는데 바꿔가면서 오니까 토탈 명단이 보니까 이번에 97명이 왔다 갔고요. 지금 출석률이 한 60명, 70명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교회가 드럼도 고장내고 의자는 삐뚤어지고 해도 작으니까 한 5분 정도는 치우면 되더라고요. 지금은 제법 철들 아이들도 좀 몇몇 있고 한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변했잖아요. 빨리 갑시다. 그 다음에 목소리와 악기 조화를 마지막에 재능과 정성을 다해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고 정직한 자가 찬양할 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갑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찬양할 때. 그죠?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문제 있습니까?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이 항상 흐르게 해놔요. 왜냐면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교육권 갔다가 본당 갔다 붙어있고 그러면서 항상 찬양 흐르니까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그 길이 평탄케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26장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너희 의인들아, 찬양하는 부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 제 명함에 찍혀있는 내용인데 여호와를 기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뭐라고 해? 다 같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그렇게 되지요. 자빠져도 무슨 일이 안 돼도. 그렇죠? 보세요. 마음의 소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마음의 소원.
인정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수를 달마다 더하게 하시네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축제 모습인데, 아까 여기도 보니까 또 인터넷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 남현교회는 제가 정말 감동 먹은 교회예요. 아니 36년 동안 한 번도 분쟁이 없었다고. 그렇지 목사님? 저는 사진을 보고 우리 목사님 인상이 좀 쌀쌀하다, 가면은 호통칠 것 같은. 그런데 오늘 딱 아까 처음 만났는데 피부가요 얼마나 굉장히 저도 곱거든요.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모습 다 의연하고 아주 그냥 그 찬양의 목소리가 아주 신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교회, 특히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특히 오늘 찬양대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면 다양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찬양신학 하기 전에 2주 동안 아주 추울 때 한국지휘자학술원이라는 거기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서울대 출신의 박사님들이 다 거기 모였고, 교수들로 지방대에서는 딱 한 분이가 모였더라고요. 다 외국 가서 막 화려하게. 그런데 얼마나 제가 갈등했는지 모르십니까? 뭐냐면, 갈등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부르는 이 찬양대에서 부르는 이 찬양 외에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행복했거든요. 왜? 찬양대 지휘자로서 그 정말 연습시켜서 매주 한 곡씩 올려드리는 그때 그 기쁨, 감사, 감격, 늘 찬양에 젖어 살고, 또 경배와 찬양 시간에 그 30-40분씩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제가 행복의 주인공이 있는데, 공부한다고 갔는데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되고 기타 치면 안 되고 맨날 정죄받고 오니까 제가 또 그걸, 근데 다행히 입학을 했는데 돈을 안 냈었어. 근데 그분도 박사님, 음악 박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목회도 성공적으로 잘하시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보니까 이미 교회 여기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척교회 목사 이야기 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목사님 이미 다 이게 이미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을 품었더니 행사 때 아이들을 따라서 엄마가 옵니다. 아빠가 옵니다. 가끔씩 또 오고 계속해서 매주 또 한 번씩 불러주시고, 지금은 중국에 계신 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또 소문 나서 오시고, 우리 손 한번 들어봐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 둘, 세 분이 중국 분이시네요. 내려요 이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몰라.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막 어떤 때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할렐루야. 공원에 가면 그냥 다 그냥 전도하니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래, 아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주는가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 기억나겠어요. 제가 사실은 수년 전부터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복음의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복음의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현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꿈을 이뤘고, 제가 보니까 세상에 가장 멋진 지교회 설립도 막 5개나 해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난 처음 뵀지만 존경했어요. 인터넷 보고 이 교회라면 내가 정말 본받고 싶다. 안산에도 지교회 설립한 교회가 모델 교회가 있어요. 안산 제일 갑자기 이름이 왜 그럴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어쨌든 김인용 목사님, 동산교회 존경해요. 정말 그 부목사님들 10년 동안 하시면 다 교회 하나씩. 우리 교회 옆에가 동산교회 있거든요. 시와 동산교회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동쪽 가서 아파트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서쪽 아파트에서 5 있는 가정이 보내주시고, 자기네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10개가 넘어. 근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많아요. 악기 지도할 분도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타짜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싶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안 보내줄 수 없잖아. 이제는 안 보내줄 수 없어요. 정왕동에 아마 이사 오시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될 거예요, 아마. 목사님 그렇죠? 네. 진짜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지금 아이는 많은데 세상에 그 안에서 줄넘기 하지, 그 안에서 축구하지, 그 안에서 벨굴라프 하지, 맨날 부딪혀가지고 난리고 막 터져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돈도 많이 들어가요. 한 번 갔다 오면 5만 원. 부모님 또 그냥 눈치 봐가지고 막, 그죠? 내가 얼른 가서 계산하고 옆에 있다가 카드 얼른 주고 일단 카드 쓰고 봐.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오히려 그 다친 걸 통해서 교회로 오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이런 놀라워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악기도 하죠. 저렇게 폼도 잡고.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하고요? 기억해야 되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기도, 찬양의 생활 늘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때에 우리 앞길이 제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을 하나 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도 너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 받겠다고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잡고 흔들지 마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어야 될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히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